지금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우리만의 시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래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대적에게 고발당하고 모함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체는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의인의 고난이 부당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억울한 분 안 계십니까? 원통한 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당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깨지거든요. 우리가 그걸 상처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끝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사울과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겪고 아픈 걸로 끝났다면 위대한 다윗은 없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자리에 서야만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바꾸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원통해, 억울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여기 지퍼가 있으면 내리고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편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도 이런 시편을 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절 묵상을 이 구절로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게 또 뒤에 또 더 큰 은혜가 있어서 바꿨는데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싸우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싸워달라고,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할 때 이 싸우다라는 건 실제 전쟁,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무죄하다는 걸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바르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저가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다퉈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싸우다는 건 뭐죠? 지금 다윗은 실제 목숨이 달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로만 모함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이 위태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가 돼서, 군인이 돼서 나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방패와 손방패 잡고 창을 빼어들어서 내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재판관 돼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군사가 돼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인간 수준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길 능력이 없어. 도망다니는 다윗이 사울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싸움으로, 사람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옮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꾸 나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대적과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꿔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스스로의 연약함 가운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로 이 싸움을 옮기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타겟이 되잖아요.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아니, 이 이방인이 총리가 되고 이 일을 한다는 게 그들 눈에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방법을 찾죠. 왕 이외에 경배하면 안 된다. 그럼 사자골에 넣는다. 근데 어떻게 해요?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선포하는 그 수준일까?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리 해도 이 정치적인 싸움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정치적인 싸움은 자기는 뒷배도 없고 자기는 민족으로도 밀리고 이건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치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골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나니까 대적들은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자꾸 내 수준으로다가 머물게 하시면 안 돼.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수준의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참 한심하더라고, 한심해. 그걸 하나님 수준으로 옮겨놓으면 당장은 내가 밀리는 것 같아. 당장은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 대신에 싸워주셔서 내가 옳다, 내가 인정함 받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올 한 해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수준의 싸움으로 바꿔내서 온전한 승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참 멋진 기도예요. 싸워서 주님 이기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걸 내 영혼에 선포해 달래요. 이건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가요, 보통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대적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구원하겠다, 내가 널 건져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에 대한 확신,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구원이시다, 그걸 선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4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적을 멸해 주시고 옮겨 주시고 치워 주시고 그 대적에 대한 존재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요 그의 악한 의도가 실패하기를 구해요. 우린 이 다윗의 고백 안에서 그가 실제 그렇게 살았던 걸 꺼내볼 수 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다윗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미워. 죽이고 싶도록 미워. 너무 억울해.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뒤로 물러나 낭패케 하소서. 저의 그 악한 계략이 실패하게 해주세요. 5절 보면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로 물러가게 해달라잖아요. 몰아내달라잖아요. 죽여달라 그러지 않아요.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 악한 자가 겨처럼 힘없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나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성숙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주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뽀개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그렇죠? 솔직히 죽여 주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을 보지 마시고, 억울할 때, 원통할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7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여기서 무고히, 까닭없이. 이 까닭없이가 욥기의 핵심 주제잖아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섬기겠냐? 그렇죠? 친구들은 욥이 까닭없이 이 고난을 당하겠냐? 욥은 나는 까닭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 다윗도 지금 그 안에 빠져 있어요. 그 안에. 나 왜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 내가 사울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나는 위기에서 건져내고 나는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요 8절에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대적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못하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자리로 정말로 옮겨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참 그냥 넋두리 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어조가 완전히 바뀌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억울함의 시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온전한 시편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왜 바뀌어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자기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내 영혼에 내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그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 찬양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지금 부른다기보다는 싸움의 한복판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공격당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원통한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올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함당하고 정말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hir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요. 배신으로 돌아와, 조롱으로 돌아와. 난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고 내 영혼을 외롭게 하고 있대요. 의인의 외로움. 내가 저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는 고통 중에 기도해 줬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다윗이 그냥 수금을 쳐서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고통을 인해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신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13절 말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뒷부분까지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y prayer returned, return 됐다는 거예요. return. NLT 같은 건 returned unanswered, 응답되지 않은 채 나에게로 return 됐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응답 안 됐다는 거예요. 응답 안 됐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기도, 그 축복의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은 무고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아. 억울해.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내가 저걸 죽여버려? 기회가 왔네? 확 꺾어버려?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억울하고 원통하면 야, 내가 저거 다 들러엎고 교회 떠난다. 내가 이거 다 들러엎고 끝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초를 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행해야 결국 이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있느냐? 대적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는 자리까지. 기도하는 것을 넘어, 축복하는 것을 넘어 용서하래요.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구절은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너 기도해? 명령이야. 너 축복해? 명령이야. 용서해? 명령이야. 왜 그래요? 우리는 이유도 몰라. 다
다윗이 얘기하듯 무고히 까닭 없이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납득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감정에 충성하거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대적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대적을 용서했을 때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리턴 돼요. 내 품 안으로. 그 말은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된다는 거지. 이걸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저희의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안 됐어. 그 말은 뭐예요? 저는 병으로 죽은 거지. 근데 나는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요, 항상 대적 때문에 씨름하는데 그 대적이 지금의 나, 성숙한 나를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강한 나를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을 만든 80%는 사울일걸요? 사울이 없었다면, 유대 광야에 10년 도망 생활이 없었다면 위대한 다윗은 없어요. 그가 구구절절히 고통하며 부르는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식한테까지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야 사는 그런 인생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일들이 위대한 다윗, 비교할 수 없는 절대군주의 다윗, 그를 만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잘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준 사람들, 그분들의 목도 있지만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의 내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와 수준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대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 대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고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약한 목사였을 거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한대요. 솔직히 조금 용서가 안 될 때도 있대. 자기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보면 참 저를 막으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고 했던 분들이 끝에 보면 못 막더라고. 다 하고 있어. 제가 2004년도에 김광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한 목사님이 오시고 저가 한 목사님 후임으로 가신 목사님 교회 후임으로 갔어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2달 만에 갔는데 이게 후임 목사로 가니까요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의붓아버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근데 성도들은 불편해해.
그러니까 저는 주보 하나, 예배 순서 하나, 시스템 하나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뭐만 하면 왜 전임 목사님 16년 동안 문제 없는 걸 바꾸려고 그러네. 하나도 안 바꿨는데. 그 목사가 바뀌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그냥 다 바뀐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때 제일 영향력 있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제일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해.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그분을 한 번도 밉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참 신기하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그분하고 회의만 하면 하여튼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거는 예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그냥 계속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도 그래. 그런데요, 제가 그 와중에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또 다 되는 거예요. 1년을 정말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래서 그러시죠. 이분이 웬일이지? 그래갖고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저만 힘들어요. 집사님은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랬더니 자기가요, 말을 쉽게 못 바꿔 타는 인간이래.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하고 사역을 하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사역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 목사님하고 정말 재밌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받아주고 말고가 뭐 있냐고. 나는 집사님을 이렇게 제껴놔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분하고 정말 재밌게 사역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회의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목사님이 하시재잖아. 아니, 이게 좀 네가 해? 내가 해?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제 편에서 일을 해주시는데 제가 텍사스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쁘게 또 감사하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분이 사역을 못 막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난 그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저분들은 목사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거든. 그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다 과도기는 다 힘들다고. 성도들도 힘들지. 나만 힘든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을 때 진짜 교회가 2배, 3배 막 엄청난 부흥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억울한 일 있고 원통한 일 있고 진짜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하세요. 그 인간은 안 바뀔지 몰라. 그런데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절대 대적이 내 길을 막지 못해. 당장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복된 자리에 서 있는다고. 여러분, 올 한 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리턴 된다고 하면 그건 또한 내게 복일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대적이 있을 때,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아도 결국 그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올 한 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함께 멋진 믿음의 작품 만들어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같은 내 마음 너를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시니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을 행하신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토해내면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심을 그분께 토해내시고 그분으로부터 응답 받으시고 그분께 기도가 상달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도 억울하고 또 슬프고 정말 낭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지칭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상달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토해내며 해결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과 내일 아버지 하나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과 내일 또 우리 나상 한인교회 특별 새벽기도 집회 가운데 또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교회에 또 우리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사역국 오윤정 목사님, 우리 박교사 장로님, 또 우리 거기에 속한 우리 권석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탄자니아의 정연우, 정슬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사업체 신방 또 다니시는데 신방 다니시는 곳곳마다 또 문제들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 응답받고 힘 얻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